마태복음 오늘 24장입니다. 24장 25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36절에 있는 말씀. 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날짜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날짜를 정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예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오시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날짜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냥 무관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무엇을 미리 말하였는가 하면 24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날씨 일기예보를 가르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상 이런 날씨에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상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욱신욱신 쑤신다 그러면 내일은 비가 올 거야,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거의 맞더라고요. 그건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의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5가지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 5가지 한번 잊지 말고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네 번째는 승천. 그리고 5번째 하나 남은 거예요. 4가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요거 하나 남은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미 4가지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 요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재림신앙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오늘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우리가 재림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또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재림신앙,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자는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 두 번째 아들의 재산의 몫입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아주 멀리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나중에 거지 신세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까지도 그거 또 먹지 못해갖고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러면서 또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뭐 지가 잘못한 것이지만, 비록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만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러분 뛰어나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잘못한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지는 못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비록 내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어려운, 정말 인생의 맨 밑바닥에 가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먹을 것이 많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죠. 결혼하는 날 신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재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31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 어떤 역사의 한순간에, 앞으로 여러분 역사의 진행 가운데 역사의 어떤 한순간에 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 주님이 부르실 것이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잔치한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의 외적인 얼굴은 다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신부로 여겨주시면서 내 추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산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건 재림의 신앙이란 말이죠. 재림의 신앙. 자, 우리의 신분은 크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전도 회원들과 옛날에 1박 2일 뭐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남원에 간 거예요. 남원에 간 거. 근데 거기 가가지고 딱 하나 남는 거는 오로지 춘향이에요. 춘향이 고을, 춘향이 언덕, 춘향이 전부 다 춘향이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원은요, 춘향이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에 가보니까. 근데 춘향이가 사실은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가상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 춘향이를 상품화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춘향이 누군지 아시죠? 춘향이 하면 딱 뭐가 생각이 나요? 이도령 생각나고 또 그 변사 또 생각나는데, 꼭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춘향이의 절개, 사실은 결혼도 안 한 거예요. 둘이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면서 변학도에 정말 유혹을 다 뿌리치면서 끝까지 그가 자기의 그 낭군을 기다리는 그 모습.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사또 같은 사탄의 모습도 등장하고 환경도 등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 여인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아닌 정략을 한 그 남자를 기다리면서도 정절을 지켰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정말 지켜야 되겠죠. 믿음의 정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신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멋있게 영접하는 그런 재림 신앙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림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온갖 희망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요, 있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쓰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늙는 것이 억울하고 세월이 가는 것이 안타깝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그네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우리나라에도요, 돈 벌러 온 외국의 근로자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든지 돈 벌러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착실하게 돈을 벌고 가면은요, 그 나라에 가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실하게 벌어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해갖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도시였었죠.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뉴욕 같은, 그리고 런던이나 파리 같은, 일본의 동경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아주 그 생활을 하던, 최고의 문명과 문화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요. 옮겨 다니고 장막을 짓고 옮겨 다니고. 그래서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족장.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냥 텐트 짓고 살다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가면 또 옮겨가고, 그게 나그네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고 이사도 많이 하고 장막 생활을 했지만은 그가 그럼에도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그 터, 그 성을 바라본다. 그 성은 어딜까요? 영원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성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 영원한 성, 그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늘 그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수분 집사님이 예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네,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사실 저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맛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 나오는 12개의 진주가 나오는데 그 진주가 저는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주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팔으세요. 저거.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진주로 그렇게 꾸며놓았다. 모르겠어요. 정말 그 진주로 그렇게 꾸며놓은 것인지 그것을 상징성 있게 말씀하신 것인지 너무 좋은 것을 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진주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는 그날 가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3층 천에 올라갔어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3층 천이 천국이거든요. 그가 13년 동안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13년 동안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온 이 얘기를 도대체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가장 잘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가 표현하는 것은 딱 한 단어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다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표현한 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문필가입니다.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그 사실을 자기가 글로 쓰려고 하니까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문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른다. 이거는 어쨌든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그냥 끝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멋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먼저 가신 분들,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혹시 뭐 연락할 수도 없지만은 연락을 된다고 그래도 그분에게 이 땅에 좀 다시 오세요. 여기 와서 같이 와서 나하고 같이 사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할 겁니다. 내가 미쳤냐 다시 같이 가게. 절대로 안 간다. 내가 이 좋은 데를 내가 놔두고 왜 내가 같이 다시 가서 그 고생을 하냐. 난 절대로 안 가. 우리가 가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이사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축복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다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당신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바로 내가 내 영혼을, 이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창고도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잔뜩 이제 추수한 것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몇 년 동안은 먹고 살고 그냥 놀면서 즐기고 살아도 나는 넉넉하다.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즐기고 내가 여태까지 고생한 거 보상하면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의 영혼을 데려갔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린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참 인생 멋있게 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림신앙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동신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재림신앙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나 주님 기억하며 어디 가나 예수님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